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네가 전략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네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네가 저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며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하라. 만약 네가 말 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네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네가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곳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해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우리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내 주인과 내게만 하고 성벽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하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팁 14절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는 약 10.28톤으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032억 원 정도이고 금 30달란트는 약 1.03톤으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028억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청한 조공은 약 2060억 원 정도입니다. 31절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이 말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평화롭게 사는 삶을 표현한 말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신하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항복을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 통치 14년인 주전 701년에 침공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모두 점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은 1280kg과 금 1030kg을 조공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협상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심리전을 펼치며 항복을 강요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세 가지를 헛되게 의지한다고 책망합니다. 첫째, 전략과 군사력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530m 길이의 지하수로를 만들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모아 먹을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께 7m, 높이 3.3m나 되는 성벽을 많이 쌓았습니다. 둘째,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뢰한 이를 책망합니다. 산헤립이 공격했을 때 남유다의 요청을 받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아가가 도움을 주러 오지만 아시리아 왕에게 패배한 후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이 일은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더 나아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희망을 잃어버리도록 거짓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그가 전한 거짓 메시지는 5가지입니다. 첫째, 남유다에게 말과 전차를 준다고 해도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가 구원해 주신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남유다 백성이 산헤립 왕에게 항복하고 그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포로로 끌려가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세상 어떤 신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이나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하나님 백성이 싸워 이겨야 하는 세상의 강한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항상 아낙 사람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라는 말과 같은 거짓 메시지로 소망을 빼앗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일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한편으론 그것이 옳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은 합리와 상식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으로 마귀의 거짓 메시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지에 근거한 두려움과 좌절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과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소망을 잃도록 마귀가 심어준 거짓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거짓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겠다고 고백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도록,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승리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